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로 믿음을 배우면 칭의와 성화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칭의를 이야기하면 성화를 같이 이야기하죠. 믿음의 반쪽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성경이 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꿈틀거리는 생명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생명입니다. 심장에 있는 근육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걸 생각해 보십시오. 불수의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뛰게 할 수 없는 그런 근육이죠. 내 의지로 뛰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심장의 근육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면만을 가지고 믿었는데 뒤에 삶이 왜 이러니? 너 뒤에 삶이 이런데 왜 확신을 갖지 못하니?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한 면만 너무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은 생명입니다. 심장처럼 뛰는 겁니다. 살아서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만큼 그 씨앗이 점점 싹을 틔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이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생명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씨앗이라는 정말로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심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칼빈처럼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인생을 즉각적으로 주님께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떡을 세상에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죠. 하늘의 식탁을 이 땅에 차려주시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은 그런 식탁입니다. 이 땅에 차려진 하늘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식탁을 함께 마주한다고 해서 땅의 식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식탁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누는 기쁨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온몸이 주님의 생명을 온몸이, 온 영혼이 공급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와 그리고 다시 오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이야기가 너무 두렵다.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떡하지? 두렵다. 겁이 난다. 내 집을 어떻게 지키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정말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게, 온전하게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기다림이고 설레임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씨앗이
정말로 진짜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살아있다는 이 생명이 진짜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주 온전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알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잡초가 아니라 주님의 귀한 꽃임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주님이 우리 안에 심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이 분명하다면 농부가 마땅히 좋은 열매,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와 같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견디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참고 그런 기다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의 열매를 열매 맺게 할까? 주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닮아서 내가 주님 마음을 닮은 말을 하고, 내가 사는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더 기쁨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로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먹고, 기다리고 먹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열매 맺힐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다가 힘든 때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먹고, 기다리고 먹고, 그렇게 농부처럼 오래 기다려서 열매 맺으면서 이 기다림의 신앙을 해나가는, 견디고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믿음의 인내를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한 뒤로 계속해서 길이 참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여기 길이 참는다는 말을 영어로 long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다림의 양면의 부정적인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굳게 서는 것은 굳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군사처럼 굳게 마음을 정하고 서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어디서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이 굳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는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 거기에 닥칠 고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병사가 전투태세를 할 때 갖추고 서 있는 것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에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마치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주관하고 심판하는 사람처럼 형제를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3장, 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심판자인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쉽게 가타부타 이야기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살았던 실제 모범을 제시하죠. 11절에도 나오는데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견디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졌을 때는 이거 진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잃은 사람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죠. 선지자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실제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는 정말로 대표적인 선지자, 견딤의 인내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이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그 눈물과 슬픔과 견딤이 우리에게 하나의 선지서로 남아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줍니까? 힘이 들 때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고난을 통과하는지, 주님의 고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실제로 그 고난을 견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죠. 고난을 견디는 오래 참음과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가진 오래 참음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래 참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소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며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래도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오래 참음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인내의 삶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인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절에는 내 마음을 굳게 정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9절에서는 심판이 주께 있음을 믿고 형제들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10절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 인내의 모범으로서, 모범의 종결자로서 제시하는 것,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것은 욥입니다. 오후에도 욥을 보겠지만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욥을 들어서 인내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욥은 인내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전까지는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뒤에 3장부터 읽어보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자기 감정, 가감없이 다 쏟아놓고 그리고 자기 억울함 그런 것들 다 쏟아놓고 자기 고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뇌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토로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 중에 이제 몇 군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의 7장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토로하죠. 욥은 불평과 비난하는 말을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으며 이 욥 역시도 우리와 함께 복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처럼 신자의 인내는 절대로 고상하거나 우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못나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자의 인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무거운 거를 사람들이 듭니다. 사서 고생을 하죠. 무거운 거를 드는데 점점 무게를 올려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집니다. 오만상을 다 찌푸립니다. 그런데 그런 겁니다. 신자의 인내가 그런 거죠.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사람들이 보고서 비웃기도 하죠. 아유, 뭐 그렇게 웃으면서까지 무거운 거를 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거죠. 그렇게까지 힘든데 신앙을 뭐하러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거 신앙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거 진짜 행복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완벽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내의 모범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운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사례를 들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갇히고 매맞고 핍박한 선지자들, 억울하게 알 수 없는 고통과 병과 그리고 배신 그리고 비난 속에서 살았던 욥의 인내를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자의 인내이며 그게 우리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겉면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을 쌓아놓고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저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산 사람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저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자, 이제 중턱까지 왔어, 좀만 더 가면 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인도자와 같죠. 욥도 그렇게 인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결말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욥이 인내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결말도 잘 알고 있죠. 인내하는 욥에게 주신 결말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아주 복된 결말을 주셨습니다. 욥이 연약한 말들과 토로하는 말들이 가득했었는데도 주께서 어떤 결말을 주십니까? 복된 결말, 풍성한 결말로 채워주십니다. 너희 놈!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너희 놈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너희 놈 회개하고 돌아온 욥을 향해서 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배로 주십니다. 이 욥의 결말은 우리가 이를 결말의 예고편입니다. 어떻게 욥이 그런 결말에 이르렀습니까?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 결말에 이른 겁니다. 욥은 그 일이 있는 동안, 고난이 있는 동안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한 거죠. 주님 왜 고난받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께 외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를 자비로 그리고 긍휼히 주관하시며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운더리를 정해주시죠.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바운더리를 정해주십니다. 여기까지만이야? 이것까지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생활에 삶에 없는 것 같은데 욥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노선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결말에는 주님께서 그 결말에는 욥이 옳다고 증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을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결말, 마지노선 안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 다음에 복된 결말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우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의 기다림을, 신자의 기다림을, 욥의 기다림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했던 인내를 받아주십니다. 그가 했던 인내를 받아주신다는 그 인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불평, 주님을 향한 분노, 감정, 지금의 고통,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내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욥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내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선의 인내를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게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처절하게 인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어도 그런 시점이 있고 좀 괜찮은 시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발버둥 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못난 놈이라고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런 연약한 존재를 아시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와 주십니다.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면 어떤 아이들은 꾹 참고 맞기도 합니다. 이를 꾹 참고 맞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막 맞으면서 지금 당장 고치기 위해서 주사 맞는데 죽을 사람처럼 막 난리를 치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내입니다. 아이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인내도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 인내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소리를 치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들고 있다면 인정해 주십니다.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빚어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신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은 어떤 때는 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때는 좀 부끄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100% 그들 자신의 인내이며 또한 100%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처절하고 그만큼 신비롭다. 그만큼 악몽 같고 그만큼 꿈만 같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또 그만큼 영적이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지만 그 끝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결말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그 결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변호자로서 곁에 서 계십니다. 욥을 변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욥이 옳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무리 비웃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이 사람 옳아.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 천국 백성이야. 이 사람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해주시죠. 욥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욥보다 더 풍성한 그런 주님의 변호를 받아서 주님의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욥기는 끝이 납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가 왔을 때 아이고 그것만 갖고 왔니? 아이고 고생했는데 좀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게 아니라 기쁘게 받으십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인내하느라 믿음으로 사느라 소망 가지고 사느라 힘들었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너 진짜 최고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은 지금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욥의 이야기, 욥의 결말, 욥의 인내와 결말인데 주님의 백성에게 주실 복이며 결말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말이요, 우리의 인내의 결말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결실하여서 우리의 기다림이 꽃피어서 마지막에 마주할 복입니다. 중국 속담에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담겨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꽃이고 우리는 다 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누가 잡초라 해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덴마크 작가 카밀라 베르너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시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꽃을 관련해서 이제 주제로 전시를 하는데 주제가 버려진 땅에 있는 식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영이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함께 돕는데 전시장 근처 골목 사이에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 그런 풀들, 그런 꽃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종류가 30종이나 됐습니다. 다 그냥 똑같은 잡초 같아 보였는데 주목해서 보니까 각자 개성을 가진 잡초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자료를 받아서 카밀라 베르너가 정리한 잡초 목록을 보더니 여기에 혹시 약용식물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약효가 증명된 약용식물이었습니다. 민들레 같은 그런 것들이죠. 잡초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빈터에서 자라며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피어난 그런 풀입니다. 농경지에 심은 작물들 옆에서 생장에 방해가 되는 식물, 우리가 보기엔 쓰레기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식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잡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초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잡초로 여기는 이 식물도 자세히 보니까 각자 개성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쓸모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잡초 같은 사람들처럼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쓸모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존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그런 존재입니다. 잡초 같은데 쓸모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심지도 않은 것 같고 물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요, 그 은혜 안에서 힘써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신자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말씀이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내의 결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참고 또 참는 삶 같은지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결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써 소망을 향해,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